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우리 22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여기 배에 오르셨던 이 곳, 바로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죠. 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또 이쪽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떠나셨는데 이렇게 배가 떠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고나셨죠.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이 잠이 드시는 내용이 납니다. 이제 다른 성경들 보면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미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셨고 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에 마침 광풍이 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광풍이 뭐 우리가 큰 바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광풍은 미칠 광자를 써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말 그대로 이것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바람. 그게 광풍이죠. 이렇게 광풍이 종종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높은 지대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은 상당히 차가운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온도가 좀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그 얼음들이 녹으면 그 물들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갈릴리 바다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그 대기 현상이어서 차가운 이 갈릴리 바다와 따뜻한 그 온도가 이 사막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이것이 온도가 만나게 되면은 이 대기가 이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정말 휘몰아치는, 왜 미친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배를 완전히 그냥 전복시킬 수 있는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파도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막 파도가 일면서 물이 배에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위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환경적,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가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잠이 깨셨어요. 그리고 잠이 깨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람을 꾸짖어요. 물결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리고 물결아, 잠잠하라. 그러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쳐서 잔잔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바람과 물결도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쯤 되면 나를 쫓아다녔고 충분히 나의 권세를 너희들이 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배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람은 불고 물결이 거세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히 바람도 물결도 물로 찰랑찰랑해서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 배를 가라앉히거나 전복시킬 수는 없는 게 이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결국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배가 아니라, 그 거센 풍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모든 것이 시선이 맞춰지고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국 믿음인데, 결국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풍랑과 바람이 달려오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허장성세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이제 물론 이제 파손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도 그런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그 권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이 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여기죠.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나오죠.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 또는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모습도 이 아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다 녹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옵니다. 때때로 이 광풍이 정말 미친 듯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광풍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광풍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왕이라는 그 사실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